오늘도 예배 자리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분들한테 인사하실 수는 없고 잠깐 제가 잊어버렸네요.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하지 말고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저희 교회가 침례 교회다 보니까 세례라는 단어 대신에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타교에서 오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작은 단어 가지고 그 대단하다고 유별나게 굴까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작은 차이를 지키려고 수많은 청교도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청교도들이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죠. 침례교인들이 침례를 지키려고 참 많은 이들이 죽어야 됐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가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가 뭐 작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침례가 한국에서는 침례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고 또 저 이단 때문에 예수교 침례 때문에 침례라는 단어 쓰는 것에 대해서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세례와 침례의 차이는 물에 들어가냐 물을 묻히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유아 세례를 믿느냐 아니면 믿는 자의 침례를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카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부모님이 믿으면 아이가 아직 아기에 불과하지만 저절로 그도 믿는 자가 된다는 개념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고 카톨릭의 전통이죠. 근데 침례교는 그 후에 개혁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다. 믿는 자가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해야 된다 해서 믿는 자 침례 그것도 물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침례 요한이 활동했던 쿰란 공동체를 가면 침례탕이 있어요.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고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방식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이 작은 차이가 단어 하나 차이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침례교회가 가장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전통이 엿보이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들 뭐 성령 세례, 성령 침례에 대해서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혁주의 교단과 오순절에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오순절 계통의 부흥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왜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방언도 못하고 뭐 성령에 대한 경험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갑자기 믿어지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매번 세례받고 침례받는 거 아니죠.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어나는 그 처음 사건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오순절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체험하는 걸 뭐라 하는가? 말 그대로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령 침례, 성령 체험,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 한 이 정도의 네 가지의 단어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빼놔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사모하고 누려야 될 부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일 처음 받았던 성령 침례는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면 좋겠는데요. 자,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지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찾아갔던 그 무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데 믿어졌다는 건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받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잘 몰라요. 성령님이 계신 것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수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 같은 경우는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걸 봤지만 안수는 뭐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보자면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나 혹은 아버지가 믿지 않으면 어머니나 이렇게 영적인 가장이 안수라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 같은 공적인 곳에서는 아직은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고 목회자가 안수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실제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가능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전에 한번 라마의 나옳이라는 동네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냥 그 지역만 가도 강력한 기름 부으심 때문에 막 은혜를 받았던, 사울 왕이 그 은혜 받았던 라마의 나옳이라는 동네, 그런 개념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성령 침례 받은 이들이 그곳에 와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생기죠. 성령 체험은 뭘까? 성령 체험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성령 체험하면 어떤 육체적이고 막 격동적인 그런 걸 상상을 합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막 뒤로 넘어진다든지 손이 막 떨리고 환상을 보고 뭐 그런 것들만 성령 체험이라 생각을 하는데, 다른 느낌의 성령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막 읽다가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엉엉 울고 예배드리면서 막 찬양과 기쁨 속에서 푹 젖어 있고, 그것도 성령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캠프 같은 데 가서 막 아이들이 은혜 받은 거는 성령 침례하고 체험이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분은 옛날에 그런 표현 쓰죠. 막 나는 가랑빛 옷 젖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 하는 분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죠. 근데 어떤 그런 경험들이 없이 막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막 줄줄 나고 그런 거 없이, 성령의 체험 없이 성령 침례만 받은 채로 있다가 어느 날 성령 체험들을 하나씩 둘씩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체험은 막 격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믿어지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게 느껴지고 내 안에 자유함이 있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뭐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눈물이 흐르고 이런 것도 전부 성령 체험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굳이 성령 체험도 해야 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침례 받았으니까 뭐 체험이 없어도 그냥 믿어. 성령님이 계시대. 꼭 체험이 없어도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거 믿어야 돼. 이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누구시죠? 성령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나눈 것처럼 성령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상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옛날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그렇게 설령 다 못 산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건 곧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단 생수가 내 안에 임한 것과 그 생수를 끌어올려서 내가 누리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생수의 근원으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끌어올려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율법주의가 돼요. 바리새인처럼 금식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말씀 많이 읽으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도 읽어야 돼요. 진짜 생명수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이 생수를 끌어올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공허해져요. 이건 마치 옛날 펌프가 마중물 아시죠? 옛날 펌프. 이제 그 펌프 센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기다 하나 설치할까 봐요. 앞쪽에다.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옛날에 제가 살던 집 앞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교회에서 늘 그렇게 했으니까 물 한 바가지를 붓고서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 노력으로 이 생수의 근원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성령 체험은 이게 마치 마중물과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끌어올리는 것까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 때 그런 마중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배 때 태도가 달라요. 우리가 예배 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령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 예배 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 거기에 수많은 병자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지만 왜 능력이 나갔겠습니까? 그 여인은 12해 동안 모든 것들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절박함 속에서 저 옷자락만 잡더라도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함.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도 많이 누리고 그러니까 절박함도 없고 예배 때도 그렇게 사모함도 없고 그러니 성령 체험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어서 성령 체험을 한다면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가 딱 임하는 순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여러분 그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주일날 막 은혜 받고 하잖아요. 그때 그 받은 마중물을 까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덜어 있긴 한데 그 은혜를 막 받으면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싶다는 이 갈망함이 생기죠. 그 갈망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님 앞으로 나아갈 때 생수가 비로소 끌어올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할 때는 그게 잘 끌어올려지지가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는 그걸 알고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예배마다 아니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성령 체험이 내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게 무슨 꼭 뭔가 막 굉장한 뭐 신유나 뭐 뒤로 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을 해서 뭐가 됐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겐 마중물의 은혜를 성령님은 주시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죠. 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마중물에서 계속 쏟아져 나올 때 이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이 있고 그 생명 체험 속에서 우리가 생수를 조금씩 길어 올리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 때 은혜 받고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모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캠프 마친 다음에 아이들이 예배에 나와서 처음에는 막 은혜를 사모해요. 근데 금방 시들해져요. 이 친구들이 계속 사모하면 매일 마중물이 부어지고 또 그 사모함으로 더 뜨거워지고 더 넘칠 텐데, 만약 계속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넘치는 상태가 점점점 커지면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용어를 가리키는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꺼번에 갑자기 뭐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뭐 굉장한 사람이 와서 우악 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이 훅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을 끌어올리게 해주셔서 생수의 강이 나를 적시고 덮고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을 경험한 결과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간절함, 집중력, 여러분 그거 있으세요? 그거 있으셔야 돼요. 습관을 따라서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틀렸네, 오늘 찬양이 뭐 말씀이 뭐 아니면 뭐 들어오자마자 뭐 어디서 부딪혀서 뭐 아니면 뭐 누구랑 사람 관계가 부딪혀서 오늘은 교회도 가지 말아야지, 그런 식의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배 오셔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가 새로 와서 막 찬양이 혹은 말씀이 뭐 내가 기대했던 만큼이 아니고 오늘 내가 원했던 주제가 아니고 그럴지라도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잘 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프로 배우들이 막 웃고 떠들다가 레디 액션 하면 갑자기 막 눈물 뚝뚝 흘리잖아요. 그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깊이 들어간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도 그 성령님과의 그 집중력을 잃지 않아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도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체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겨우 지키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겨우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나타내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건데, 성령 체험이 어쩌다가 이례적인 사건이 되지 않으려면 캠프 때나 겨우 한번 나타나고 40일 때 뭐 한 달 살기 할 때나 겨우 한번 나타나고 내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나 뭐 분위기가 다 맞아지고 환경이 잘 풀려서 뭔가 내 안에 감사할 때나 한번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 침례 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침례받는 장면이 있죠.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가니까 요한이 왜 받으려고 하셔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게 합당해 해서 요한이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동일하시고 사람이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그분도 겪으셨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50% 사람 50% 하나님이 아니라 신비죠. 신비한 건데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처럼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셔요. 따라서 침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셔요. 성령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냥 쭉 성령님과 함께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이미 예수님께서는 12살에 그분 안에 계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이미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천국 복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롤 모델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고 어떤 우리에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주셨어요. 롤 모델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건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1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또 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체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역사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야 뭐 그런 기적 없어도 괜찮아, 그거 구하지 마.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 누리죠? 우리가 예전에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했던 분들이 있고 실제로 병고침의 신유원사를 받아서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단지 이적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이적은 사단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권세가 있어요. 사단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말세가 될수록 사단에게 그 권세가 주어집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그래서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뭐 어디 금리빨 바뀌었다더라, 뭐 누가 병고침 됐더라, 그거 믿지 마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성령님의 체험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경계할 필요는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체험을, 경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누리고 싶지 않으셔요? 그 사모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면 주신다고요. 나는 오늘 은혜 받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12의 혈련병 여인처럼 받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없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잡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런 성령의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 체험 자체가 아니라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핵심이 뭘까? 여러분에게 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실까? 그게 뒤로 넘어가서 누워있게 되고 방언하게 되고 뭐 손이 막 떨리고 진동이 오고 환상을 보든 아니면은 뭐 눈물이 나든 감사가 터지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든 혹은 내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든 눈물이 쉬지 않고 흐르든 내가 예배드릴 때 상황이 어렵지만 감사가 넘치든 다양한 방식으로 오는 그 성령 체험을 왜 주시냐는 거죠. 여러분 왜 주실까요? 성령 체험 우리가 그걸 알고 사모해야 주시지 않겠어요? 왜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17절 보면 16절부터 쭉 임하는 부분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요?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녀다. 놀랍지 않나요? 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미 그건 구약부터 계속해서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성경에서 이 주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병이 고쳐지고 싶어서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받고 싶어서 체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내가 기도하는 질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은 모른 채 그냥 예배 때 뭔가 꺽꺽거리면서 울고 나면 좀 속이 후련해질 텐데 그 마음이 그냥 벽이 닫혀 있는 것처럼 예배 때도 그냥 건조한 마음으로 있는 거지. 왜 이럴까? 주님 나도 좀 은혜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구하는 내 속 마음이 그냥 여기서 힐링 받고 싶고 그냥 내가 위로받고 싶고, 그것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것도 내가 엄청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딸이야. 그건 너의 상태랑 관계없어.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끌어안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직장, 병 고침, 승진 이런 걸 구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제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줄 때도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뭔가 요구할 때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자리에서 뭔가 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거기 가서 뭔가를 해준다는 건 일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해주는 거죠. 사실 그 마음을 저는 제 아이들이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진짜 속마음을 한번 따라하시죠. 너는 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단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내 사랑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단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부른 찬양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그래요. 구원 받는 것도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그것도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만, 그분 안에서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마중물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이 자꾸 뛰어들 때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아예 헤엄치죠 건널 수 없을 때까지 깊이 뛰어들 때, 그때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실수록 내가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더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자유가 있으신가요? 이거를 정말 분명히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싶다고 구하세요. 정말. 저도 여러분 제가 방언도 하고 성령님을 깊이 만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참 기도를 그 어느 해보다 많이 했던 해지요. 40일 기도 행전도 그렇고 한 달 살기도 그렇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 19년도의 마지막 11월 그 집회를 마친 마지막 주차부터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그리고 그 이듬주에 제가 이미 방언도 하고 성령님에 대한 경험도 성령 체험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차 타고 올라가다가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멈춰서서 펑펑 울면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나 분명한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뭐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맨날 설교 한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가 머리로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죄의식에 매여 있던 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전전긍긍했던 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나, 죄의식이 아니라 의식에 사로잡힌 나로 변화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은 매 순간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도 경험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누군가가 날 때려 죽여도 뭐 지금 당장 여기서 문 열고 무당이 하나 들어서 저의 온갖 치부를 다 까발려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100%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으신가요? 정말 죄에서 자유함이 있으시냐고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냐고요? 그게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이 이신칭의를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루터의 설교집을 보면 모든 예배마다 그는 기쁨이 넘쳤어요. 자유함이 있었어요. 완벽한 자유. 왜냐하면 이걸 갖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목사니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인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돼 있던 걸 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완벽한 자유가, 완벽한 이신칭의가 제 안에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성령 체험을 하면서 루터 못지않게 제 안에 큰 기쁨이 삶의 모든 순간에 존재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아직도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득의, 아직도 카톨릭 스타일의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그거 내가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 나는 이게 좀 항상 어려웠다, 나는 겨우 말씀을 이루는 삶은커녕 지키느라고 급급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이군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루어지면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 느끼든 못 느끼든 이건 확실하게 갖고 가셔야 돼요. 전제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노력할 거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는 여러분의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가능성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성화는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미 이루셨구나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설명하자면, 관역으로 표현하자면, 관역에 우리가 외곽에서부터 출발해서 중앙으로 간다고 우리가 흔히 믿고 있어요. 이게 거짓된 속임수인데, 겉에서부터 출발해서 내 뭔가 생각이 바뀌고 삶의 뭐 습관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중심도 바뀌고 단계별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구분할 뿐이지, 구분도 필요합니다. 근데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관역 이루듯이 단계 이루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반대로 관역 중앙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녀됨에서 출발해서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뭐 삶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인이 박혔던 것까지 점점 자유해지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가 날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 그래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배우지 못하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이번 주에 좀 공부하는 주간인데, 오래전에 MBC에서 4주 후에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많죠. 뭐 팥불이라는 프로그램도 그랬고, 위기의 부부를 앉혀놓고 그 부부의 일상을 이제 촬영하는 그런 프로인데, 아마 이런 거 다 보셨을 겁니다. 보니까 주인공 부부가 둘 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둘 다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젊었을 때 만나서 서로 비슷한 상처가 있다는 걸 알고 둘이 서로에게 보듬어 주고 싶어서 부부가 됐어요. 근데 자기들이 가장 싫어했던 그 모습을 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상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보다 더 심하게 싸워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그걸 제가 나중에 보고 놀랐는데, 가만 보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부부간에 대화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고, 이게 보통 뭐 가정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해도 일반적인 사람은 자라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경험을 하고 다 누리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들 부부는 사는 게 너무 각박하고 힘들다 보니까 대인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 간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상담가가 훈련을 시키는데 서로에게 공감해 주는 법 하라는데 잘 못해. 칭찬해라고 하는데 나는 너가 뭐 해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전혀 못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막 계속 훈련시키는 걸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건 오직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하실 때 예배를 드려도,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는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성령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이성적인 말에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성령님 내가 기도할 때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생각난다는 것이 내 귀로 들릴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성경 구절로 최근에 들었던 어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분명한 건 그렇게 해야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그냥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님이랑 경험도 없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그 이름을 도용이나 다름없고 그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빼는 문제 해결, 주님 앞에 나와서 일적인 비즈니스적인 관계. 근데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도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창조의 능력이 내 입술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는 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할 때, 성령님 나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시간 내 입술 주장해 주셔서 주님,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 더 누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더 만나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갈망함으로 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갈망함으로 같이 이 찬양 고백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주님, 그러나 나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다 담지 못했어도 주님, 내가 더 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주님, 다 표현 못하지만 이 시간 내 작은 고백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다 고백할 수 없지만 주님,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사랑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지금은 담지 못해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주님, 그 부요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크고 놀라운지를, 자유케 하는지를,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누리고 싶다는 갈망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말씀하시는데, 주님, 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누리고 싶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랑 얼마나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 주님,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갈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누리기 원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라는 사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나로 인해 그 사랑, 그 감격을 멈출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니라는 사실, 주님,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누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요한 1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 노력으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 법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세상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상처와 과거의 쓴뿌리에 지는 것조차도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으면 여러분의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비교의식, 과거에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었던 불현듯 떠오르는 것들, 여러분 그것도, 그 과거의 불만들도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귐에 우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마중물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께 뛰어듭니다. 하나님께 뛰어듭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자유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상처를 끊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변화가 될 수도 없고,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뛰어듭니다. 마중물의 은혜를 주십시오. 마중물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오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 성령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도 나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함께 걸어야 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합니다.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그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 그 주님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유롭게 개인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의 임재와 누림을 누리며 영원한 사귐으로 날 초대하실 때 그 초대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 날 초대해 주십시오. 매 순간 성령님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초대를 이 시간 들었사오니 여러분 같이 그 초대에 응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